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신앙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에어컨을 늘 잘 켰는데 에어컨을 오늘 장로님이 켰어요? 제가 하나 올렸어요. 네? 이수님 집사님이 켰는데 제가 하나 올렸어요. 뭘 올려? 옆에 풍랑한 온도 조절하는 거. 왼쪽 거를 눌러야 돼. 더운 바람이 나와서 내가 눌러보니까 26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말고 온도를 밑으로 화살표를 항상 눌러서 16도로 확인을 해야만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빨간색이 있으면은 그걸 풍량으로 조절해서 빨간색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착 누르고 그래야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늘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알면 훨씬 좋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덜 와서 감사하고. 신앙 회복의 원리. 신앙 회복의 원리. 첫째는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 말이죠. 그렇죠? 신앙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7살의 왕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 밑줄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멘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늘 이제는 설교를 하라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원칙이고 기준이지 내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것도 원칙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자꾸 호의적으로만 얘기하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떨 때는 너무 자기 비하가 막 심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잘 될 리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막 자기를 비행기를 태워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같이 열심인 사람이, 나같이 준비한 사람이 없어.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잘 기억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요, 참 재밌는 것이 여기 보면은 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모든 날의 동그라미, 모든 날 기분 좋은 날, 날씨가 좋은 날, 내가 오늘은 행복한 날, 이게 아니라 모든 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걱정했더니만은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아멘. 특별히 이 모든 날에는 이런 생각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또 모든 날에, 이 말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복을 받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필요 없으니까 복만 주세요. 그래, 근데 복이 뭐냐? 다른 복은 필요 없고요, 돈만 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날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의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복을 내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필요해서 다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인데, 자꾸 내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2절 말씀에 모든 날 잘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 회복의 원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두 가지에 있다. 모든 날 여호와 보시기에.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극히, 그래서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 사랑해 줘야지, 바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해. 이 모든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관계, 만남에, 우리의 앞날의 계획과 꿈에 하나님께 모든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 이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 모든이라는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해요. 건강하지. 다른 데는 다 멀쩡해. 근데 손가락이 아프면 나는 아픈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모든 날 이 요아스에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원리다. 첫 번째 원리.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신앙 회복의 모든 원리,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두 번째는 뭔가? 5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두 번째, 수리하라. 수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장난 것을 고쳐라. 예를 들면은 기계가 잘 안 되면,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수리하면 그 기능을 잘 하게 해라. 이게 수리예요. 이게 수리.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세상에, 아마 몇 년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터 수리하라 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뭐 23년까지는 아니어도 오래 기다려도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고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운동을 하네, 탁구를 치는데도 잘못된 버릇, 잘못된 폼이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어때요? 바르게 하고 잘할 수 있어요. 심지어요, 탁구를 치는데, 탁구 갖고 얘기를 미해. 여기 다이가 있고 가운데 네트가 있잖아요. 알죠? 이 정도는? 근데 이 끝에 내가 서고 상대가 서잖아요. 이렇게 설 때에 조금 뒤에 서면은 후진, 중간에 서면 중진, 맨 앞에 서면 전진, 이런 표현을 써요.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요, 이렇게 한 발만 앞에 서고 한 발만 뒤에 서면은요, 공을 치는 게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 운동 하나만 해도 그래. 어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사람을 면전에 칭찬한 건 그렇지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영상이 안 됐잖아요. 보니까 아침에 손님들이 와서 이리저리 이렇게 뭐 하고 보는데 박정희 권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김성식 목사님이 오고 가고 또 저기 포도송이 교회 목사님이 오고 가고, 미안해요, 생명나무 교회 막 하고 수리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비전에 있어서 사실은요, 이 수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혹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능,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끊임없이 종일토록. 방송실이 이제 새 것으로 잘 고쳤어요? 새 컴퓨터가 돼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 목사는 모르는데 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목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하는데 잘,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부족한 것이 있고 길이 방향이 다를 때 그걸 하나님께로 자꾸 맞추고, 그리고 그 기능을 잘 하게 하는 것이 수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원리예요. 얼마든지 뭐 방송실 내가 뭐 월급 받나? 뭐 나만 방송실 하나? 뭐 알아서 하겠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수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늘 하지요. 계속 개혁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나를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나를 개혁해야 돼. 나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을 개혁시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기가 쉬운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예요. 보니까 자꾸 자기 목사의 수준에서, 물론 성도들이 부족하지요. 근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사는 목사 자신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중요해요. 나는 개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개혁하라 하면은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깜짝 놀랄 사실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부탁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사람들이 쓰는 은이 있고 성전에 바치는 은이 있고, 그 옛날에는 화폐가 달랐어요. 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여기도 모든 은 나오지요. 4절에도 모든 은, 5절 제사장님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중요합니다. 제가 온몸에 손가락만 아파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요즘에 이 장마철에 비가 새면은 어느 곳이든지 고쳐야지.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깜짝 놀랄 사실. 아니, 일반 백성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다른 장관들, 신하들도 아니고 누가 안 고쳤어요? 제사장들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더 놀랄 사실. 여호야다,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물론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성전 말고 저 바깥에가 다른 데서 이제 연세가 웬만큼 들었기 때문에 직접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제사장들과 이 여호야다, 그렇게 자기를 키우고 훌륭한 사람, 이 여호야다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꼭 수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23년 동안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밑줄, 이제부터는, 거기다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이제부터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7일. 전에는 제헌절이라고 연휴였는데, 휴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언제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7월 17일부터는 우리도 여기 성경대로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한테 받으라고 했더니 아마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제사장들한테 받으라고 했더니만 다른 일들이 바쁘기도 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라고 했더니만은 더 급한 데가 쓸 일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자꾸 쓰게 되니까 요아스가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 성전이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우리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 이게 무슨 헌금이요? 무슨 헌금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물론 11조는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목적 헌금을 드려라. 무슨 헌금? 성전 수리 헌금 항목을 딱 써가지고 다른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다른데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해도 이 헌금은 반드시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써라. 그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전에는 이것저것 쓸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집안 살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난 지금까지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던 사람은 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돈을요 한 푼도 못 벌 때도 살았어. 1,000만 원씩 갖다 줘도 못 산다고 그래. 그렇죠? 어떻게 아냐고? 얼굴에 써 있어. 한 달 수입 1,000만 원. 어떤 분은요 둘이 사는데 수백만 원 수입이야. 그래도 못 산다고 일하러 다녀. 이렇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이 물질 사용, 시간 사용, 재능 사용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거 내게 있는 것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수 장로님 뭐예요? 아끼는 거? 장로님 1등으로 내가 잘 알아. 하여튼 아끼기는 잘해. 엄청 내가 장로님 자신을 위해서 좀 쓰기를 그렇게 원해. 애들한테는 다 줘도 나한테 쓰려면 아껴. 하나님께 헌금은 줘도 나한테 쓰려면 아껴. 그래서 가끔은 보면은 전병진 집사님 옷 입고 있는 것 같더라. 내 옷을 사기는 아까워. 그러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적으세요. 성경에다가 모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그렇죠?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아껴서 쓰자. 아니요. 아껴서 쓰자고 그렇게 쓰지 말아요. 아끼는 것도 덕목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 저보다 한 10년만 더 사는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그 세대도 보니까요. 와, 아낄 줄은 알아. 내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지. 목사님 그거 아껴봐야 자식 좋은 일도 못하고요. 남자식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곽태희 목사가 결혼하면 며느리 생길 거 아니에요. 며느리 마음대로 쓰지 뭐 아들 마음대로 쓰겠어? 모르지 뭐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갈지 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건강도 아끼고 재능도 아끼고 살자.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맞춰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응? 장로님 어떻게 써야 돼요? 원칙 나누며? 응?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좋은 영이에요. 정답은 꼭 성경책에 쓰시죠. 꼭 성경책에 쓰세요. 황선아 집사님 우선순위를 정하고 써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써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면 내 자신 먼저 쓰세요. 내 자식이면 내 새끼면 내 새끼 위해서 먼저 쓰세요. 나는 먹는 것이면 먹는 거 먼저 다 먹고 나머지 갖고 사세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늘 흔들려요. 우선순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야? 뭐냐고? 하나님 그것도 안 나와. 그 우물우물하고 뭐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우선순위 1번, 0번, 영순위 하나님. 뭐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누구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못 만난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 아끼기만 해야 된다고 하고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이 몇 번째냐고. 몇 번째? 하나님이 몇 번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영순입니다. 또 대답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헝클어져. 복잡해. 그러면 곤란한데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노후도 보장해야 되고 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표정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요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요 세월을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늘 허무해.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그러면 뭐냐? 여기까지 가야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가 뭘 수리해야 돼요? 성전을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창조교회는 성전이라 수리할 거 없네. 우리에게 있어 성전은 이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수리해야 돼.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수리해야 돼. 목사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자기는 못 보고 성도들이 잘못된 것만 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 그래서 여러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나를 개혁하여 나를 아멘. 나를 개혁하자 하면은 쓰다가도 아멘하고 졸다가도 아멘하고 딴 생각하다가도 아멘하고 이렇게 아멘이 나와요. 나를 개혁합시다. 왜요? 왜 이수님 쌤이 국 다물고 있어요? 아멘을 내가 보이게 아멘했어요. 그렇지. 고개 숙이고 속으로 내가 아멘 한 줄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지금 설교를 안 듣네.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고개를 들고 이보다 아멘 이렇게 크게 하세요. 그렇게 아멘을 해야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늘 또 살았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되지. 우선순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어도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원칙.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은 잘못이야. 나 열심히만 살았다고? 열심히 뭔데요? 제가 그랬죠.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여기도 저기도 그러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열심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여기저기 설치고 오히려 일한다고 사람들의 옆에 있는 성도 심정 상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요 일하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삐져. 근데 제발 부탁이요. 그런 분들은 일하지 마세요. 왜 일하고 시험 들어? 일하지 않고 시험 안 드는 것이 절대로 좋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우선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해놓고는 안 알아준다고 삐져고 시험 들고.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 통해. 일이 권력이 되지 말게 하라고. 아니 이순님 쌤 오늘도 차량 운행 쫙 했잖아요. 하나님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차를 타고 고맙다고 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써주니까 감사하지. 이게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봉사가. 근데 에이씨 왜 꼭 나만 해야 돼. 비 오는 날은 목사가 좀 해주면 안 되나. 에이씨 운전은 나만 하나. 그러면은 짜증부터 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복이 사라져버려요. 다른 사람은 둘째 문제고 본인이 복이 사라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 믿음 생활이 반드시 무너져요. 오늘은
오늘부터는 장로님 애끼지만 말고 장로님 나누어야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순희 집사님 불러도 눈도 안 쳐다봐요. 열심히만 살지 말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꼭 신앙생활의 덕목이 뭐예요? 애껴야 되지. 우리 이미수 장로님이 생각하면 주방에서 수세미 옛날에 주방 맡아서 좀 차이가 사달라고 하면 아유 한 번만 더 써요. 내가 다 알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산에 이런 한 장도 헛되게 쓰지 않아. 애껴. 좋아. 이은자 장로님 잘 나누고 살아. 좋아. 정말. 스님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좋아. 진짜 좋아. 고마워. 그러나 얼마나 귀한 덕목이에요. 아끼고 나누고 살고 열심히 살고. 잘못된 거요?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꼭 필요해요. 그렇죠?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아끼고 살고 나누며 살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애끼는데 장로님 애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애끼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갖기 위하여서 시간도 애끼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애끼고 그래야지. 애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관계가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누기는 나누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나누어. 근데 우리는 나누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좋은. 그 열심이 뭐예요? 자기 열심이지. 애껴. 막 엄청 애껴. 애꼈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우리가 수리해 내 자신을 수리하는 것은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성경에 써놓으세요. 우선순위 이게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합력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하다 못해요. 우리 스마트폰도 여러분 어때요? 쓰려면은 켜야지. 배터리가 나갔으면 충전을 해야지. 이 기본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켜야지. 켜지도 않고 아무리 눌러봐요. 전화번호 아무리 많이 외우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둘도 없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경험했죠? 젊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전에 이미수 장로님 이근재 김주희 집사님 알죠? 군부대 강원도에서 대전까지 다니면서 데이트했대. 바쁜 것이 어디 있고 피곤한 게 어디 있어.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 왜 그럴까요? 그 우선순위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영순위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하나님이 영순위이기 때문에 영순위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일 하기 전에, 응? 야, 멀리서도 의정부에서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 하나님,
서구리에서 막 고읍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새벽에 잠이 뭐 뒤척였어도 뭐 우리 송 집사님은 밤새 일하고도 막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선순위, 오늘 절대, 그래서 신앙 회복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정했으면은 이것이 꼭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 표현은 뭐다?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예배가 드린다면은, 예배를 포기한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빠서 못 드린다, 뭐 해다, 이건 다 우선순위, 핑계예요, 핑계. 오늘 이 말씀이 겨우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우리는 나는 모른다, 그래도 7살짜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핑계할 게 없어요. 우선순위.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회복의 원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든 날 동안에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수리하는데 내 자신을 바로 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바른 수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사는데 아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끼고 나누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음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수리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